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야훼의 니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세요, 또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를 자주 또 매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세요 이 두 개를 항상 보면은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야훼 니시 우리 그 인사말처럼 또 승리하신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한 후에 르비딤에 있을 때 발생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를 원망하며 또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되고 무리바 사건인데요.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 또 아말렉과 싸운 이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시는데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유목 생활을 하던 이 매우 전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광야를 지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처진 그 연약한 백성들, 뒤따라오는 그 백성들의 그 후미를 쳐서 그들을 살죽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용감하고 사나운 그들의 기질을 가리켜서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은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그들의 이 용맹성과 그 기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영적인 이 승리를 거두었는가,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저희들도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길 가운데 대적자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헹구는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이 대적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 생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으로 갈 때까지 휴전도 없이 이 전쟁을 매일 매 순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 말씀이 참 우리를 깨워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쪽이 이 아말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대적해 옵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염두에 두시면서 생활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대적의 공격이 있을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경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부부와 부부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끼리 이렇게 불화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면은 가정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또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또 흔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이렇게 해서 자녀들도 방황하죠. 그럼 그 자녀들 세상으로 흩어져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이런 일들 또 우리를 또 미혹해 하는 것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이거면 되겠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을 공격해서 그것이 물질이든지 명예욕이든지 뭐 권력이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만함이든지 자만심이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공격해서 저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말씀에 또 비추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누가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희들이 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게 당연히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투 경험이 없는 데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마땅히 하고 그렇지만 인간의 그 최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까지 그들의 생존과 승리를 판가름 나게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만나게 되는 그 대적자 사단의 그 모든 방해들로부터 괴계와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끝내는 우리가 천성문에 이르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하고 또 얼마나 현실적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운 돌을 가져다가 두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돌을 이쪽에서 옮겨서 저쪽에 갖다 놓아라.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어린 마음에 열심히 하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들긴 힘들 것 같으니까 굴리려고 하고 굴려서 옮겨야 되겠다. 근데 돌이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수고만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 돌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최선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하루하루 분초마다 시간마다 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꼭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그 여부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에 소홀한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코비드 기간을 저희가 만나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이 기도 생활에 또 게으른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저희들이 야훼 니시의 그 깃발을 꽂을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깨어 계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가 중단될 때 이처럼 패배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의 삶으로 영적 싸움에 또 영적 생활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해가 지도록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끝까지 합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했는데요.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웠지만 그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힘을 더해주면서 실어주면서 합심해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합력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못지않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합심 기도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을수록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우세해집니다. 요즘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 근황을 또 여쭤보고 또 아프신 때는 어떤지 또 그것도 여쭤봅니다. 네, 첫 말씀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분명히 절망과 그 낙심의 상황인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 주변에서 그걸 바라보는 의사들 또 간호사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디서 그런 힘이 나냐고 왜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해 보니까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 우리 그 교회 공동체가 큰 울타리가 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것도 또한 깨달았고 본인도 그렇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두고 이처럼 기도할 때 그분들은 일어서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신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2021년 또 목적과 또 이루어가야 할 목표가 있고 또 우리 연로하시는 또 어르신들 저희들 기도하고 있고 환우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마음에 간절함으로 품고 또 기도 드리고 있고 한 분 한 분 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야훼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것 같은 그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이름이 야훼 니시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그 깃발을 보고 결속력을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구심점이 돼서 함께 모이게 되고 또 그리고 전의를 북돋아주고 또 승리에 개선에서 이렇게 개선 장군 돌아올 때 깃발 기수가 먼저 앞에 막 오는데 승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합심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사라지지 않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 계속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왕 이 아각을 찍어 쪼개시고 다윗을 통해서 진멸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겪게 될 수많은 그 전쟁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것과 또 그 대적자를 향해서 저희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 이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밤에 이 말씀을 이거 다 정리하고 마쳤거든요. 거의 11시 됐어요. 근데 프린터가 안 돼요. 이제 이걸 카피를 해야 되는데 근데 프린터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서 목사님이 저를 그 댁에서 쓰시는 거를 주셔갖고 잘 쓰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컬러가 나오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전도사님 추천해 주신 하여튼 그 프린터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린터를 이제 잘 쓰고 있는데 새 건데 프린터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 그랬더니 어제부터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아니 새 건데 왜 안 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불평이 여기까지 딱 이제 목요일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 게 뭐지? 제가 이제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이때 제가 실컷 말씀 준비하고 이 불평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러면 제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아이들이 어제부터 안 됐는데 고쳤다고 하면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리다. 제가 이렇게 또 정말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히 지나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또 공격해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우리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야훼 니시 깃발을 우리가 들고 오늘 하루도 야훼 니시를 외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